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응원하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보시면 꽃도 있고 동글동글한 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좀 하나 보이지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 하나 차고 싶었습니다. 축구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찼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린 시절에 수박 농사 해보신 분들 수박처럼 보일 거고, 또 공기놀이 해보셨던 분들 저 공기놀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축구공처럼 보여서 하나 뻥 차고 싶었습니다. 아마 조현근 집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삶의 배경에 따라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기도에 새로운 다짐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고도의 집중력과, 또 목사인 저는 또 시간을 좀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늘 하는 거 있지요. 우리 두리두리 한번 짝을 좀 지어봅시다.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혹시라도 옆 사람 눈이 좀 흐리멍덩하고 졸릴 것 같으면 등짝을 한번 좀 치셔도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격려 차오고 졸음도 쫓고 이제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오늘 보니까 우리 최창선 집사님 부부가 제일 인고 같습니다. 우리 김혜희 집사님,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고, 지금 다윗의 형편이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에게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올리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따라 합시다. 간구시라고 부릅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 특히 사울 왕과 그 휘하의 사람들은 다윗을 둘러싸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당시 다윗은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서 그야말로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힐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요, 전멸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지요. 자,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돌파력과 함께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진보와 전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오늘 다윗의 간구시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hö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 제 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지금 대적들에게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판결하옵소서, 재판하옵소서. 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란 분명한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동시에 다윗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판결하기 전에 정말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다윗은 3절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로 대단하고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무고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하게 시비를 걸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혹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요. 내 입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는 그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진 4절에 보면 포악한 자의 길 그렇게 했지요. 이 말은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행위인데 다윗은 이 당시 나름대로의 권력과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5절 말씀 나오는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했기에 그는 위기의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도 쉽게 분을 내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쭉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로 억울한 상황, 대적들이 그를 고의로 공경에 빠뜨리고 그가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그들과 대적하거나 혹은 악한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그의 감정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어떤 상황에 따라 행동하거나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것도요 위기 일발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겠지요.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변수도 있고 또 변하지 않는 상수도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를 만나면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 변수가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라면 꼼짝 못하고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순간순간 변수를 만났지만 그에게 그 많은 변수보다 더 확실한 상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수는 그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상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변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수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상수 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했나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8절에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 혹은 손자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눈을 떼던가요? 아닙니다. 잠시 눈을 떼면 이제 걸음마 하는 애는 와당 넘어져서 큰일 날 수도 있고, 엉금엉금 기다가 문틈에 찍히면 이마라 누나 크게 다칠 수 있지요. 그러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또 아이를 대신해서 잠시 아이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잠시도 애들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절대로 눈을 떼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입는 자들을 그렇게 주목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경건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미국 동부 해안 쪽에 자리를 잡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펜실베니아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그들이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되는데, 첫해 농사를 짓고 가을에 드디어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황금 벌판을 보면서 수확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개간하고 수확했다는 말은 이제 그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곡식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 또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나오는 메뚜기 떼들처럼 그 메뚜기 떼들이 온 벌판을 뒤덮고 그들이 그 1년 내도록 수고했던 그 곡식을 갉아먹어 치우기 시작하는데, 손으로 휘젓고 또 가지고 있는 농사기구로 메뚜기를 쫓아도 도무지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땡그랑 땡그랑 종이 울리는데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오늘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에서 종을 치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경건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끝마칠 즈음에 바깥에서 굉장히 왁작지껄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다 날아와 가지고 그 메뚜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무지 풀 수 없었던 문제였는데, 풀 수 없는 문제였는데 그 메뚜기 떼들이 그 갈매기 떼들이 메뚜기를 다 잡아먹고, 그리고 그 메뚜기 떼는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진짜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진짜 절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 갈매기 떼들이 그냥 가면 좋은데 하나같이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같은 역사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지켜주시고 또 그 해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메뚜기 떼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몇 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메뚜기들이 싸고 간 건 똥이 비료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수확, 아니 상상치도 못할 그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이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라 그랬지요? 펜실베니아주. 나중에 이 펜실베니아주가 그 주에 예를 든다면 새이지요, 동물. 펜실베니아주를 상징하는 동물 이름이, 동물이 갈매기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귀한 영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인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거리로 꽃 피우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엎드리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진짜 죽을 고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 가운데 떨지 않았습니다. 낙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면을 바꾸어서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한편 바야흐로 악당은 어떻게 할까 영화가 전환이 될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다윗의 대적들은 바야흐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울은 진짜 다윗을 없애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그야말로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옆에, 사울의 옆에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사울에게서 무엇인가 한 자리를 획득하려고 했던 이 악한 자들, 그런 상황이 어땠을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지금 마음에 비만병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에 대해서 그들은 무감각해졌고, 또 그들은 무고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더욱더 악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취하는 행동들과 또 다른 한편 악한 대적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볼 때 우리가 그 두 장면을 종종 보는 것처럼 지금 다시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수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니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가 1절, 2절, 3절에서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기도의 엔진, 기도의 출력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 말씀 전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키시고 나를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고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은 다윗의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시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 40편 기자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든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나는 더 깊은 구렁으로 빠져가는 상황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제 쟤들도 언젠가 믿음이 자라서 이 자리에 오겠지요. 시편 40편 이 기자가 그 순간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별명은 인내인데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시편 40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위기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백하는데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고백했고 또한 시편 40편 기자가 찬송한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수렁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입술에 찬송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위기 때 또 변수를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상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내 짐을 맡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7편의 분명한 주제요 고백이요 하나님 향한 노래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백과 찬송과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상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이럴 때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가 있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우리는 변수에 쉽게 휘둘리고 변수에 낙심할 수 있는데 다윗은 변수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상수가, 변하지 않는 상수가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기도의 입술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입술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찬송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했던 그대로 그 은혜를 경험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변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상수 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높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